아멘.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안 껴도 됩니다.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됐습니다. 인생은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지요. 왜 계속 뿌려지나요? 이따 마지막에 더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희비, 좋은 일, 즐거운 일, 그리고 나쁜 일이 이렇게 있게 하실까 모르겠어요. 이따 마지막에 보여주시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 형통한 삶으로만 인도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목마르겠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를 때로는 좀 즐겁게 하다가 또 공고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까? 이런 생각해 보신 일이 없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행복한 일만 생긴다면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삶을 살아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나한테만 좋은 일이 있다, 내가 똑똑하니까 좋은 일만 주시고, 내가 잘나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교만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굽은 것을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병행하사 그 사람의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나타나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낙담하며 곤고할 때 낙심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 우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16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16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16살에 왕이 되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같은 사회는요 이 나이에 대해서, 그렇죠?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처음에 이성적으로 따져요. 근데 자기가 불리하다 보면 뭘 얘기하나요?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그거하고 이 사고의 그 원인, 누가 원인을 많이 제공했냐, 이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몇 살이야? 이것부터 찾아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이지요. 그래요. 16살의 왕이 되었으니 정말 어린 나이가 아닌가요? 정말 어린 나이죠.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주변을 보면 북쪽에 아수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호시탐탐 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저 밑에 있는 남방 땅 애굽까지 넘보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내륙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내륙에는 남쪽으로는 그렇죠, 이 애굽이 있었고, 동쪽 내륙 쪽에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민족들이 있었죠.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 유다 사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여기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서로 앙당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서, 그래서 한쪽만 잡으면 이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이런 형국이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시아가 왕이 됐는데 16살에, 우리 민규가 몇 살이죠? 15살. 민규보다 한 살 더 많은데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봅니다. 저 어린아이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이 어린아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이 나라가 곧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의 성도 속에서 망하고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솔로몬 이래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도 그렇게 다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살 왕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 얼른 발견한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명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자 형통함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그의 최고의 약점인 나이 어림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찾나이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한계 속에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아는요,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그 인생이 진정한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우시아, 16살 먹은 우시아가 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이 여호와를 찾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시아가 찾는 것은 그저 자기의 취미, 자기의 그 취향,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취사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제가 자꾸 우리 교회 안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란, 아무 소리가 없네요. 또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오늘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표현한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뭘 행하셨나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여 내게 주실 것을 오늘 찬양했듯이 기대하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앞에 있음을 내가 믿고 있다면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응답이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응답이다. 바로 우시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6살 된 친구가 뭘 알아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16살보다 훨씬 많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지요? 국제 정세, 아니 내 앞에 있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국제 정세, 그렇죠?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다 이 우시아는요, 바로 자신이 어리다는 이 약점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5절까지 보십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거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구체적으로 찾은 그 뒤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잘 안 들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손정환 선생님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우시아라는 이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시아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내 힘이 되시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찾는 하나님이 또한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에 행한 그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믿음을 우시아가 모든 환경 속에서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를 내가 찾으면 우시아가 임한 형통, 우시아의 어마어마한 축복,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 명철, 우리가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면요? 나를 내려놓고 오늘 나의 존재는 여기 없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시아는 유대 왕 중에 정말로 강점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던 왕이었지요. 9절로 15절까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축복이 받았는지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웠어요. 어디에? 광야에 세웠어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샘을 팠거든요. 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서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 큰 용사들이 2,600명이나 됐고 진정한 군대가 30만 7,500명이나 되었다고 증거. 무기가 너무 많아서요, 강한 군대가 되었고 심지어 신무기까지 개발했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은요,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흔히 여러분이 말하는 뽕짝 트로트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앞에서 불렀더니 그들이 가사를 알지 못하잖아. 한국말이니까 감동하는 것을, 정말로 이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눈물이 눈에 맺히는 것을 봤어요. 정서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K방산, 옛날 뭐 K팝 뭐 여러 가는데 K방산 여러분 막강한 힘을 아시나요? 점점 더 유럽이나 또한 아프리카 그리고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무기가 수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den기가 있으나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늘 그 시간에 계신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우리를 강력하게 하사 오늘 뭐라 그랬어요? 무기를 고안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던지게 하였으니 이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축복이 수천 년 전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임한 축복이 오늘 한국 땅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갔다 그랬습니다. 상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니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희망이 보이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향한 아시리아 주변 아람 국가, 요즘 시리아라 그러지요. 저기 모압, 암몬, 에돔 나라들이 밑에 남방 애국까지 이스라엘 삼키지 못해 그렇게 벌고 있을 때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고 그의 나라를 강성케 하였듯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강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1절부터 15절까지 우시아의 그 삶에는 부정적인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와 친숙하게 지내면서 그 이름을 널리 퍼치며 형통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목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목사와 친숙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요? 내가 완벽해서요? 아니에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역사되어질 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난 형통함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여러분이 형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적을 치고 이 우시아 왕이 널리 퍼져 유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난 17일 18일에도 있었습니다. 이미 기도자가 기도했으니까 알지만 여러분, 그런 헌신, 그런 수고, 이게 있을 수밖에 없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럼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알았고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우리는 캐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는 17일, 18일 날 있었던 그 일들을 잘 못해요. 잘 그걸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어요. 교회에서 재정 있는 걸로 다 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본받아 그 일을 결항하고 결단하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도 못하는 일을 그렇게 했던 그 헌신의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옛말에 3인행 필유 아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 그 가운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이 바라봤던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답고 선한 신앙의 본보기를 먼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도 우시아도요, 스가랴를 따라갔을 때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본보기로 보여진 그것을 나와 상관없다 여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결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미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 그 마음을 붕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손에 물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겸손함을 낳게 됩니다. 오늘 26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아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다? 스가랴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 아니 이미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가 되고 있는
여러분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스가랴가 우시야 왕의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를 찾았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스가랴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우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은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묻는다, 그거는 어떤 자세일까요? 그렇습니다. 겸손입니다. 누군가에 내가 묻는다,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지금 당장 실패의 길을 걷고 있어도 그건 잠시야. 네. 조금 내가 좀 기다리다 보면 뭐가 날 거다? 나의 마지막은 대박이 날 거야.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 안 되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누군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묻기 힘들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식을 내려놓지 않는데 누군가에 어떻게 묻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분 밑에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understand.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밑에 있을 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고 더 크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우시야가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부왕, 여기서는 아마샤라고 표현되죠. 아마샤에게 우시야가 잘 배웠어요. 그리고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들의 명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누가요? 우시야가. 그런데 누군가에게 묻는 게 겸손이라 그랬는데 그 겸손보다 더 큰 겸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부왕도 있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 그 뜻대로 행하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시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를 찾았다고요? 부왕에게 가서, 부왕이 소천한 다음에는 전쟁에 능한 신하들에게 가서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언더스탠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아래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이해함이 있어서 그대로 그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왕이나 전쟁에 능한 신하의 말을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대통령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더 기도하기를 좀 더 현명한 사람, 좀 더 명철한 사람, 국제 정세를 알고 제대로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더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통령이 취사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시야 왕도 그들의 의견을 취사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사건건 이 우시야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전쟁하면 돌을 굴리거나 기름을 붓는 것, 이것만 했는데 우시아는 하나님이 기이한 지혜를 주셔서 큰 돌을 폭탄이 막 쏟아드시지 멀리서부터 저기까지 보내는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제가 본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신기전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 힘쓰느라고 그런 영화를 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보셨다고요? 바로 전화가 왔네. 신기전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요즘 국뽕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그 오랑캐들을 그냥 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도 말씀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영화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비이성적인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일단 우리 인격적으로 출발해요. 모든 것이 지정의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사사건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초이성적으로, 초지식적으로, 초경험적으로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뭐가 없네? 화장지라도 하나 있으면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는데 내게 미련이 있나요? 던질까 말까 있게 있나요? 뭔가 주저함, 그 속에 뭔가 좀 남겨진 게 있나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100%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것이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거든 주 앞에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우리가 묵상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특별히 17절 18절 날 함께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수고, 정말 그 마음,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 겸손히 주의 명령에 순종한 그것으로 인한 형통함을 여러분 역시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시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내 행사를 맡겨 나도 주께서 경영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상 여러분, 오늘 우시아 왕이 나이 어린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상 여러분, 오늘 우시아 왕이 나이가 어린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상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남이 나를 보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이한 지혜, 기이한 힘을 주었어. 이 나라, 주변 나라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신기전과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여, K방산과 같은 그런 신무기를 개발하여 이제 세상의 이름을 떨칠 놀라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그 형통함에 하나님이 노출시켜 날마다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모든 약함과 아픔과 근심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할렐루야, 우시아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 축복이 바로 내 것, 내가 누릴 것이라 확신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할 것인가? 취사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100% 아멘. 아멘하고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우시아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따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촌스럽다고, 내 이름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 가장 최고의 선물,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목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항상 이런 시종 똑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삶에 이런 우시아가 형통했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가 강성하며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강성해지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왕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에요. 누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을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 드리는 분향은 여호와께서 영광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게 만류했는 대로 화를 내면서 분향하며 니들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지금까지 했는지 니들 한번 봐라. 이 위험한 사슬에서 우리나라를 다 끊어버려. 내가 이렇게 강성하여 너희들에게 형통케 만든 게 누구냐? 나야, 나야. 여기서부터 말씀에 대한 자세,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이마에 뭘 주셨나요? 한센시병이라 불리는 나병, 문둥병을 줬어. 제사장들이 급히 성전에서 왕을 쫓아내버립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우시아는 비극적인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찾았다면. 요즘 어떤 잡지에 보니까 한국교회 가장 교만한 것이 있는데 자기 믿음을 자기가 확신하는 거래요. 언제가 제가 소개했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 여러분께 소개했잖아요. 내가 신을 만들어요. 현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내가 만든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한 믿음의 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지키느라, 자기가 만든 선을 지키느라 여기까지 난 더 이상 벗어나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 내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 상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을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때까지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뒤에 있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앞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하여. 그런 사람에게 섭섭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앞에 있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는 그 일에 집중하느라 모든 걸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미 살아온 것, 그 뒤에 있는 것에 묶여있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혼 가운데 살아있을 때는 늘 하나님께 묻고자 하고 그 뜻을 찾았을 때, 물었을 때 그 삶은 형통한 자리,
겸손한 자리, 이런 자리에 있어요. 이수야가 계속해서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두 교회, 특별히 대표된 두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었죠. 네. 이단들이 교회에 오니까 이단들을 분별하고 찾아내서 쫓아내려니까 사람들을 이런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얼마나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좋았는데 이단이 오니까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계속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죽 먹다가 쌀말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못 먹다가 먹을 수도 있고, 죽 먹다가 먹을 때, 그리고 쌀밥 먹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면 죽을 먹어도 감사, 고기를 먹어도 더 감사, 투플러스를 먹어도 감사, 저기 그냥 고기라고 불리는 것만 먹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 죽었다 살아난 신이가 이르시되 서머나에는 예수님처럼 시종동일하라고 칭찬하십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그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세요. 내 궁핍과 내 환난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저 과외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해요. 하나님, 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그러나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 앞에 진열된 게 어디로 갔어요? 저 교회로 가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네.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정한 날은 오늘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받은 것 조금 더 보태서 내 형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교회의 헌신과 수고와 그 나눔의 정신을 기쁨으로 이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생각은요, 내 스스로 한계져요. 그 해서 뭐한데? 내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 그런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중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한 일을 그저 허투루 놔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흔적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장 형통하게 될 그때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알거니와 너의 그 아둥바둥한 삶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왜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니. 지금 실패할 수 있어요. 전 12년 만에 다시 한번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12년 만에 대학을 들어갔다니까요. 별 생각 없이 보시니 내가 할 말이 없네. 여러분, 그 시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실패는 곧 나에게 또 다른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100% 순종하는 자가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한 교회에 온전한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정성을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정성에 꽃을 피우게 될 때 17일 18일 날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더하셔서 형통을 더하시고 넉넉함을 더하셔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미미하게 보이나 그래요. 욥기에 있는 네가 나중에 창성하리라 나중에 저주를 더 받게 되리라 이 말인데 우리는 그걸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날들에 하나님의 형통이 날마다 창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나눔에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 참으로 많은 교회겠지만 그러나 제게 응답한 한 교회에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무척 피곤하고 힘들지만 17일, 18일 날 아름다운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주여,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시족일관 우리 인생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순종한 우시아의 형통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마지막에 문둥병을 걸리는 그런 표식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에 동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믿음, 참으로 우시아가 가졌던 이 놀라운 믿음, 그리하여 그들이 가진 어떤 약점도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성공과 형통을 나갈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형통케 될 여기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